누가복음 17장 21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같이 나눌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학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뜬구름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소망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나라, 내 안에 있는 나라, 이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나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에게만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실제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우리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곳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늘나라, 그곳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그 통치가 우리 신자들에게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곳,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 있거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비껴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온전하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나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너희 안에 임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는지, 나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측면, 관계의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깨닫고 전 생애를 들여, 전 일생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치유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회당에서 열심히 전했던 그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야기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되는 본문을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리고 20장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28장 23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면하며, 우리 28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한마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이야기로 핵심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전파하고 이 나라를 가르치고 이 나라를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8장 31절의 성경 구절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매인 몸이지만, 비록 사도 바울의 몸은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몸이지만, 감옥에 있는 몸이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의 핵심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을 다 모아보아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8번밖에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비슷한 표현으로는 1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던 사람, 하나님 나라만을 가르쳤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작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다시 재해석해서 자신의 서신에서 다른 표현을 빌려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썼던 표현,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노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약 150번이 넘는 횟수나 반복이 됩니다. 앞으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주의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모든 논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가지고 올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사상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설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보는 그 지혜와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었던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그런 가르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선행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의 연약함들, 나의 약함들, 나의 허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필터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일된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로 온전함을 이루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니신가요?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령은 하나님이 그저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그저 나의 믿음이 좋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풀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계시가 풀어지고 나의 지식이 많아지고 이것으로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 성령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천국을 너 혼자만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네가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래서 나를 보는 영광을 네가 깨달았다면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평안과 공동체의 희락과 공동체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것이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7월부터 7월에 저희 교회가 준비하는 세 차례의 코이노니아라는 행사가 준비되어지고 기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의 사명인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교제하셨던 코이노니아를, 그 교제를 의미합니다. 허물이 없는 그 교제, 감출 것이 없는 그 신비로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교제, 이제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교제 안으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만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그 교제 안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교역자님들을 통하여, 그리고 중직자들 분들을 통하여 이 코이노니아라는 시간이 계획되고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첫 시간으로 예배 시간에 광고가 흘러나가게 됐습니다. 이 광고를 보시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남아있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교제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흘려보낼 때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여질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 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굳건히 세우시고 이 교회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관계를 통해 흐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나 혼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냄으로써, 공동체에게 흘려보냄으로써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가꾸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더욱더 풍성해지는 교회, 더욱더 풍성해지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